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랑 가정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그냥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속에 이제 그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다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봐봐요. 내가 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남편을 하는데 이 마누라가 몇 명 되면 그 안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다른 여자랑 들어가서 자기 남편 사랑하는 남자가 오늘은 이 여자 데리고 들어가서 자고 내일은 저 여자 데리고서 들어가서 자는데 아무렇지도 않겠나요?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보면은 바람 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이제 조선왕조 시대 때도 이렇게 후궁을 둔 것처럼 이게 봐봐요. 그 왕비들 분노 막 얼마나 일어나요. 그 후궁 만약에 눈에 들어가지고 그 왕이 그 후궁을 왕비 자리에 앉히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칼부림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도 그렇지만 얘네들도 그렇게 남편이 막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정욕적으로 취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는 죄악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을 지은 거를 한탄을 하셔요. 여기 6절에 보면 땅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이 되어버린 거야. 결국은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의 짐승과 비슷해요. 살아가는 그 방법이. 남의 거를 취하려고 그러고. 짐승이 뭐 다른 사람 생각해요? 지금 내 먹이를 취하려고 그렇게 저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짐승이 그 잡혀먹을 만한 그 어린 양이 그런 마음까지 생각을 하냐는 거죠. 안 하잖아. 왜?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 새끼를 잡아먹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이. 내 소욕, 내 거를 챙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되고,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사회 경쟁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짓밟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회사 직장에서도 봐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아야 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기 윗상사에게 그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불의한 방법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허다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 다음에 한탄하시고 내가 사람을 진 거를 너무나 후회하신 거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으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둘 값어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때 만약에 다 쓸어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당대히 또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노아는 또 의인이었어. 그러니까 노아가 혼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주님은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은 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노아에게
이제 노아를 선택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그 모든 설계도를 노아에게 다 줬어요. 우리가 이제 모세도 그렇고 아니 저기 뭐야 솔로몬 그 다윗 성전 다윗에게 그 솔로몬한테 이제 성전을 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윗에게 이 설계도를 하나님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 때도 뭐 1규빗 우리가 뭐 1규빗 하면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인가 자도 없었잖아. 그때 시절에 자가 어딨어요. 이거를 맞춰서 그 모든 거를 다 만든 거예요.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바닥으로 이렇게 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모든 그 설계도처럼 똑같이 주님이 얘기하신 그 모든 거를 노아가 다 거기다가 실행을 해서 방주를 진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방주를 질 계획을 이미 이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노아에게 역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건질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인간들을 다 이 지면에서 쓸어 버리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건질 자 8명을 이제 선택해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노아가 이제 그 방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들 낳고 계속 이제 또 번성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우리까지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또 노아 때 끝나면 또 이제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또 누군가 의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주를 바라보고 살지만 전부 다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진 않잖아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게 100%가 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의인처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그래서 그 아브라함 노아 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할 그 의인들을 하나씩 그렇게 이제 그 대에 따라서 한 명씩 주님이 그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찾는 자는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처럼 한 명을 찾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겠다라는 그런 자세,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내가 주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를. 그냥 맹숭맹숭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대부분 찾지도 않으면서 자꾸 주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이제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 지금 당장 10만 원이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가가지고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을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그 마음을 보는 거잖아, 우리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히 와서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그 사람이 돈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안 갚을 줄도 알지만 그래도 그 간절함을 보고 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한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주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애가 세상적인 물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면서 왜 너희들은 나를 간절하게 찾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든 거를 한탄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그렇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 그런 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정말 복된 자 아닌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내가 너를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 너는 태어나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잖아. 너는 안 태어난 것이 복되다. 이런 말을 듣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은혜야 내가 너 이렇게 만들어서 너를 이렇게 창조시켜서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바울이 쓴 그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주 안에야. 주 밖에가 아니에요. 주 안에야. 그리고 주님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한탄하시고 주님 안에서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자꾸 나갈까봐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주를 타야지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안 탔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 그쵸? 그 얼마나 숫자가 작아요. 그 시절에 지금 사람이 얼마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자리에 현장에 가서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들은 늦게까지도 막 아기를 낳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결혼을 해서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 생리가 끊어지면 애를 못 낳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여자 말고 계속 다른 여자를 취하니까 애가 한 남자에 한 70명, 80명씩 나는 것 같아. 여기 보면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도 야곱도 보니까 아이들이 한 70명, 80명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여자가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첩하고 이제 자기 이제 본처 있고 첩들, 후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거의 1000명의 여자를 이 솔로몬이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데리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등진 거야. 여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방 여자들을 취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딸도 줬었거든요. 그 솔로몬에게 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합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 남자랑 결혼한 거지. 외국 여자랑. 그러면서 그런 여자들을 이 여자 저 여자 막 여기 저기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1000명이라는 여자를 거느리고 살면서도 마지막에 이 솔로몬 성전을 딱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공허한 거야.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성전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성전만.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내가 무슨 목적을 갖고 갔을 때요. 그 목적을 딱 이루면 거기서 희열이 느껴지는 동시에 절망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정상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올라가잖아. 올라갔는데 그 공허함은 말할 수 없대요. 그걸 제가 이제 느껴보지만 못해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그거 어떤 희열이고 어떤 절망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살할 정도의 그런 절망감을 갖는다는 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내 목숨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멋대로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다고 그냥 끊어버리면 그거는 영원히 지옥 갈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지옥.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찝어주지 않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요. 앞으로 더 자살률이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기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이 젊은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있잖아요. 누렸던 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면요. 살 의욕들이 없어요. 이게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이는 아니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화를 즐긴 애들은 그게 없어지면 완전히 이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그래서 죽어요. 그냥. 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기회에 와서 속삭이거든. 너 살 의미 없어. 너 값어치도 없어. 죽어야 돼. 너. 계속 이래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끌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이런 아이들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런 게 없는 애들 있잖아. 막 자기 멋대로 살고 막 집도 나가가지고 부모하고 상관없이 살고 이런 애들은 그냥 다 죽어요. 죽는 거야. 자기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런 정상까지 누렸지만 그런 공허한 마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디다가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자기 생명을 끊는 거거든.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세상에 없는 보아 다 누리고 그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 주님한테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지혜로 인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요. 근데 끝까지 주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으면 아마 그렇게 헛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그 솔로몬 성전 바로 옆에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여자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걸 거기다가 해놓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 이 여자를 따라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냐, 거기서 얼마나 또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거랑 똑같아.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야. 근데 솔로몬이 주님을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해서 그 솔로몬 성전 옆에다가 우상을 섬겨요. 근데 거기 가서 세워준 것도 하나님에게 정말 질책받고 이제 심판받을 일인데 거기 가서 분향을 하잖아. 가서 절을 하고 그 여자들하고 같이. 근데 막 여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솔로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막 여기 군중심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한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놈 새끼 이렇게 다 세상에 너 세상에 없는 거 내가 너를 다 취하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내가 하늘의 지혜까지 줘서 네가 이렇게 솔로몬 그 성전을 짓고 모든 거를 다 부유하게 해줬는데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정말 이제 주님한테 잘못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못 깨달았으면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그 사울처럼. 근데 솔로몬이 깨닫고 전도서를 쓴 거예요. 전도서 읽어보셨죠? 정말 헛되다잖아.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취했어도 다 헛된 것이었다고. 헛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주님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거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전도서 쓰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주님 원하는 길로 갔는데 우리도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알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내가 성령을 쫓지 않고 자꾸 마귀가 속삭이는 그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쪽으로 자꾸 그들이 유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뭐 미련하게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 하와하고 아담이 넘어갈 정도였겠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몇 배 똑똑한 사람이에요. 몇 배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런데도 사단이 그 사람들을 꼬였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냥 잘 넣어놓고 하겠어요. 금방 막 빼앗기지 우리 마음을. 육을 빼앗겨서 그 사람 우리가 뭐 마귀를 쫓아간다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야.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안 있고 그 마귀한테 딸려가다 보니까 마음이 있는 곳엔 어떻게 해요? 육도 가잖아. 내 마음이 저기에 있으면 내 육은 안 갈 것 같죠? 나도 모르게 가요 거기에. 그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모든 것이 다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연애를 하는 사랑을 하는데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귈 때는 막 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결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막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바쁘고 지도 바쁘고 하다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뭐 6개월에 한 번 보고 또 어느 정도 지나서 한 1년에 한 번씩 봐.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사랑했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식는 거예요, 식는 거. 그래서 이 마음에서 그 처음에 여자 남자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 결혼해가지고도 왜 이렇게 떨어져 사는 부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이 마음이 멀어지니까 육도 멀어지는 거거든. 다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또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멀어지면 육도 주님하고 함께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 육까지 구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뭘 구하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이유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났던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영이 다시 찾아주신 거잖아. 원죄를 없애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영은 사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영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육체까지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지. 육체는 우리가 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발로 짓는 죄, 오늘 하루 짓는 죄를 누가 가서 씻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회개하고 씻고 그래야만 우리가 육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영도 구원받지만 육까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영이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육적으로 사는 바람에 이 육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딱 나눠져 버리는 거지.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뭐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네가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뭘 어디로 보낸대?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저기 영원한 그 음부로 보낸대잖아. 음부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옥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올이나 그 다음에 아바돈이나 그 다음에 그 음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 지옥에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거를 한탄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